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굉장한 권력을 쥐었든 권력을 쥐지 않았던 사람이든 허무하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허무함으로 끝나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로마 군병이 상엄한 경비를 섰고 거대한 돌 무덤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의 가장 정황상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하여 다른 여인들, 또 베드로와 요한과 낙심하여 걸어갔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12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빠지죠. 그래서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로잡힐까 봐 도망쳤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 증인들로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탄생과 그 역사가 증거입니다. 그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슬람도 크잖아요. 그렇게 이슬람도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은요,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힌두교, 이슬람 다 수행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는 종교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갑자기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코란 아니면 칼이었어요. 그래서 코란을 들이밀고 아니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BC 서기 300년, 500년 그때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계속 핍박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칼을 쓴 거, 이슬람이 고통당했다, 그 얘기하는 건 단지 십자가 사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몇 기간을 빼놓고요, 기독교는 계속 핍박받았고 학대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기독교는 심지어는 아르메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굴에 가서 숨었고요, 산을 파서 숨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 교인들은요, 이 반석을,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7층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어요. 시위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모든 박해를 견뎠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박해가 나고 막 고통이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기독교는 확실하게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근거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뤄왔고, 교회는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한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제가 요새 며칠 좀 감기 몸살이 왔어요. 설교 준비할 것도 많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또 어려우심 당하신 분들도 찾아가고,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쭉 지내면서 이제 몸이 조금, 근데 이게 몸에요, 견딜 수 없이 막 쑤시고 아픈 게 코로나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약 먹으면 낫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온 겁니다. 약 먹으니까 나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요, 잘 될 거야, 회복할 거야, 이 병 나을 거야, 이거 없어질 거야, 이 두려움 해결될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죽음으로, 사망 권세로 그냥 끝이 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데스란 뜻은, 지옥이란 뜻은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이 없습니다.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어두운 거예요. 죽고 났는데 끝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여기서 쭉 딱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어두움이요, 계속 바닥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 영생이라는 은혜를 얻어서,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는, 영원히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산다는 이 신앙 고백,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힘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되려나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그리고 시간이와 여유가 있을 때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2번이나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평강입니다. 원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의미로는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평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이 됐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정작 내가 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불안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힘을 사용하고, 가정에서 특히 힘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때는 제압되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통스러움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삶이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내가 쥐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이 없어지고 자녀와 우리가 하나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스스로의 평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며 산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 우리 인생길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실하게 자신의 약한 흙으로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한 영혼의 샬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미래가 늘 두렵습니다. 내일을 위해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으실 사사기 1장과 3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반복을 하고 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반복하고 사는지 사사기는 통렬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요, 절대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 먹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 의미, 라면 먹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부활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하나됨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특히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예수님처럼 체포당할지 모른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문을 꽝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망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굳게 닫힌 문도 그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극한 공포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고, 사사기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락 즐기러 가다가 또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세상락이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압제가 들어오고 미디안, 아말렉 공격해서 다 잃어버리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는 평화를 잊어버리고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공포가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극한 질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은 예수님의 광채 속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년의 삶의 여러 가지 걱정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히 이어지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사명이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평강 위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제 제자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된 겁니다. 부활의 증언으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열심히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자기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십계명에, 예수님 말씀에 가장 큰 핵심은 비로소 그걸 깨달아야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 사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경험하게 될 때 한 영혼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 주변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고 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속이 비어 있다면 허무하고 가치 상실이 되고 말 겁니다.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사람들 삶 속에 그것을 끊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선물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랬어요. 로마에 잡혀 있었어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날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년의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족, 아이들, 그래 예수님 믿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처량하다, 아이고 처량하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 아이고 잘 먹나,
제 돈이나 줘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소원이에요. 모두가 다 소원입니다. 거기엔 비전도 없고요. 거기엔 열정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적인 삶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반복적인 불신앙, 의심, 두려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수록 더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전로 역정의 길, 주님 앞으로 가는 길 굳건해야 되는데 자꾸 꺾어지고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많은 영적 투자들, 관심들, 사랑들 다 어떻게 두고 저희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 영혼의 샬롬, 인생의 에이레네, 이것을 선물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들이고 부모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과 두려움을 우리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평안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이어져 간다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다 하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질병, 어떠한 의심, 어떠한 믿음의 약함들,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걱정과 근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광채를 우리 삶 속에 담아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